마이크 꺼져 있었네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다들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본당이 에어컨이 오늘은 열심히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을이 지금 바뀌니까 좀 어색하시죠? 옆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아닌가? 네, 막 핵인싸라서 모두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건가? 자, 우리 이 시간 마을끼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어색함을 한번 제가 총대 메고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별로 안 어색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쳐 봅시다. 자, 마을끼리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마을장님, 뒤를 도셔야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을 반가워요. 저는 여기 있지만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을 모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일어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비추시는 온전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사랑을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우리 고백합시다. 내 주의 사랑을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주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그만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우리 처음 다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감을 얻어 기뻐 감동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우리 주의 빛이 비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겨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기르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그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그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그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가신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그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아멘. 이 밤과 같은 시대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합시다. 빛 가운데 거해서 빛을 잃지 않아서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전해야 될 빛은 모두를 살리는 참된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린 그 빛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 아침이 오기를, 생명이 가득한 아침이 오기를 우리 그렇게 바랍시다. 우리 함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주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빛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린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원합니다. 나를 살린 것을 세상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이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이 올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흐르며 함께 기뻐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날을 보기 원하니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바라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있기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또한 저희를 로봇으로 만들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였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 주셨듯이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하나님이 진멸하시지만 이들로부터 과감히 떠남을 선택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며 진설병을 굽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심 같이 저희들도 깨어 분별하여 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외치며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가 누구냐고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많은 걸 섬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날마다 새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뿐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기한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깨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 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댓글을 한번 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주 이제 기본 이제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나 유튜브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사진에 대해서 댓글 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좋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으면 그 이제 유튜버를 응원하기 위해서 너무 잘 봤어요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댓글의 어떤 본래의 기능은 이제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공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 문화의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댓글이란 공간이 비난과 비판의 공간이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연예 기사 밑에는 댓글이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 모독 수준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유명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은 자신의 말이 진리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마음껏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우리는 이 댓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댓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만나더라도요 일치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박하는 댓글을 적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중하게 정말 공손하게 댓글을 달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익명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왕이고 내가 바로 진리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한 번씩 댓글창을 보다 보면 그렇군요. 당신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군요.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다가 논리가 멈추면 다들 댓글을 무시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키보드만 있으면 누구든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참된 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참된 길이자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유월절 명절이라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만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들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학교 출신들이 있다면, 그죠? 교회학교 부서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 맞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보는 퍼포먼스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등부는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여기 68기 해봤죠? 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끄덕거리고 있네요. 예. 요한복음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종려나무 가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유다 마카비 혁명입니다. 여러분, 유다 마카비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이루어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국가적 영웅으로 소개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학교 어떤 역사 과정에서도요, 반드시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위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해서 흥미가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을 제가 짧게 설명하자면요, 이제 기원전 167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제 탄압이 좀 심해지면서 예루살렘 성정에 막 우상도 갖다 놓고, 그게 종교적인 탄압, 너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할 정도로 극심한 어떤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 마카비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일으킵니다. 이제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거든요. 거의 400년 넘게 항상 어떤 다른 제국 밑에서 살았습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마카비가 뭘 한 거예요?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100년 동안 독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독립되어서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지낸 게 100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이루어내서 이제 100년 동안 이게 독립하고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대부분 다 독립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독립이 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독립을 누가 일으켜 줄 거라고 믿었냐면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독립을 일으켜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줄 분이겠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승리를 축하할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유다 마카비를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역사 중에 있었던 그 유다 마카비처럼 뭐 게릴라전을 펼쳐서 무력을 이용해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주고 통치해줄 정치적인 왕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릴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이 유다 마카비처럼 멋있는 말을 타면서 칼과 방패를 들고 등장하지 않으셨고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스가랴 9장 9절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예루살렘에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뭘 타고 온다고 예언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공의와 겸손으로 통치할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될 그 왕이 누구에게 평화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볼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예수님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제일 처음 찾아왔습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헬라인이 누굴까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 헬라인들이 이제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아직 안 왔다, 아직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헬라인을 만나고 나서 헬라인을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하필 이 헬라인이 왔을 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할 왕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그리스인까지 온 세상과 온 민족을 구원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에게 정말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를 붙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를 알고 있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어떤 지식인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이라고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는 나와 우리만 구원받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 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나와 우리의 구원만을 기뻐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선교적인 비전을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 청년으로 산다는 거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 안정되어야 될 건데, 부산의 청년들 다 빠지고 있는데 청년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와 우리의 안전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든든한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겠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어떤 복음 전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와 구제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교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믿는다면요,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우리의 구원, 오직 나와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의 이웃과 온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힘으로 복종시키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정말 로마 왕자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다 대신해줘가지고 다 이루게 해주실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습니까? 십자가로 걸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걸어가게 될까요? 십자가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십자가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바보 같은 길이고요, 주변 친구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길이고 오히려 놀림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이 온 세상의 왕이 걸어간 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온 인류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관계들 다 깨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게 부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일은요, 한편으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걸어가는 길을 벗어나야 돼요. 사실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상향성의 길을 간다고.
다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하향성의 길을 가셨습니다. 완전 다른 길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에서 생명을 피우셨고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고난당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수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온 세상의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왕이십니다. 정말 모두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성찬의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이 잔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1절과 2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
사랑하세.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모두가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의 살이 나의 살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계시다가 모두가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며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잔을 받을 때에 그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살을 나누고 이제 또 함께 주님의 보혈을 나눕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되어서 이전에 안 되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성찬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함께 나눈 이 성찬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